마태복음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가기 전에 자기 종들에게 재산을 맡겼는데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또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주었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은 곧 가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종도 장사를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땅을 파고 그 돈을 숨겨두었다고 합니다. 오랜 뒤에 주인이 돌아와 종들과 세문하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주인은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했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종은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 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라도 붙여 받았을 것 아니겠느냐.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같은 비유가 전승된 누가복음은 이 비유를 약간 변경시킵니다. 마태는 장기간 여행을 떠난 주인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데, 누가는 왕위를 받기 위하여 먼 나라로 길을 떠나는 어떤 귀족이 주인입니다. 종들에게 맡긴 돈의 금액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 귀족은 10종들을 불러 은하 1문화씩 노동자의 석 달 품삯에 해당되는 금액을 나누어 주면서 그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합니다. 그러나 마태에는 종이 그 어마어마한 돈을 주면서, 어쩌면 그의 전 재산을 주면서 그 돈으로 무엇을 하라는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에 나오는 종들은 그들이 스스로 알아서 곧바로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오직 누가에만 나오는 이야기, 곧 이 귀족이 왕위 계승에 반대한 사람들을 돌아와 학살했다는 이야기는 아주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4년 헤롯 대왕이 사망하고 그의 아들 아켈라오스가 왕위를 인계받으려고 로마 제국의 승인을 받고자 로마를 향했을 때 유대인 지도자 50여 명이 그의 왕위 계승을 반대하는 운동을 펼쳤죠. 왕위를 계승받고 유다로 돌아온 아켈라오스는 그의 정적들을 모조리 학살했습니다. 이 역사적 사건을 누가는 그의 이른바 달란트 비유에 삽입함으로써 예수의 왕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장차 받을 벌이 어떤 것인지를 실감나게 생생하게 전달하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이죠. 그러나 나머지 모든 비유의 틀과 그 내용은 마태와 누가 그 두 복음서 모두 비슷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 비유는 이렇게 해석되어 왔습니다. 첫째, 각 사람은 달란트, 이른바 저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 달란트를 책임적으로 잘 수행해야
하나님의 칭찬과 보상을 받는다는 의미로 해석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른바 기회의 균등이 아니라 출발선상에서부터 이미 서로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 가장 적게 받은 사람은 종말에 가서도 그의 운명을 역전시키지 못하고 가장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마는 셈인데, 이것은 인간을 그 운명으로서가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으로 보는 성서의 인간이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음 정신에도 맞는 말이 아닙니다. 또한 2배씩 남긴 두 종들에게 한 칭찬과 보상도 마땅히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태는 5달란트를 더 벌은 종에게나 2달란트를 더 벌은 종에게나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더 많은 책임 부여와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보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이 비유가 최후의 심판에 관한 해석입니다. 특히 마태 비유의 마지막 귀절,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는 전형적인 최후 심판의 말씀이 이런 해석을 뒷받침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모든 심판 비유는 언제나 회개의 촉구와 결부되어 있다는 점에서 회개 촉구가 빠진 이 비유는 최후 심판에 그 초점이 있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셋째, 가톨릭 경제신학자 마이클 노박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비유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원리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가진 사람은 더 가지게 되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조차 빼앗기는 이른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정당화하는 성서적 정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약하고 가난한 사람을 경고하고 공격한 적이 없는 예수님의 말씀과 정신에 비추어 또 하나님이 굳은 분, 야무진 분이어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무서운 분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심에 비추어 이 비유의 핵심은 다른 데 있다고 하겠지요. 그러면 이 달란트 비유의 초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마태는 이 비유를 하늘나라에 대한 가르침으로 말씀하셨다라는 단서에 주목해야 하고, 동시에 같은 비유를 전승하고 있는 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곧바로 재림하실 것을 믿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나 최후의 심판과 결부되어 있었죠. 이 비유에서 주인이 먼 나라로 길을 떠났다, 여행을 떠났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승천에 부합하고, 주인의 부재 기간은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의 기간, 주인이 돌아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종들과의 결산은 최후의 심판에 부합한다고 하겠죠. 그러므로 이 비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있는 제자들을 그 청중으로 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재림과 최후의 심판에 대한 그 열렬한 기대 때문에 신비주의와 열광주의에 빠지는 것을 막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재림의 무한한 지연에 따른 제자들의 절망과 무기력함을
극복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사 이른바 그 중간 시기간을 살고 있는 제자들을 두 가지 삶의 형식 가운데서 선택하도록 촉구한 것입니다. 비록 위험 부담이 큰 일이지만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돈을 두 종들이 장사를 하다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주식 투자하다가 깡통을 차고 원금까지 까먹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많은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비록 그 위험 부담이 컸지만 주님께서 맡기신 달란트를 활용하여 큰 이익을 남겨 주님의 기쁨에 동참할 것인지,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받은 달란트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인지 선택하도록 촉구받은 것입니다. 주인이 매우 큰 재산을 종들에게 맡기고 먼 길에 나섰다는 것은 종들이 전적으로 자기 자신들의 책임하에 주인의 재산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인이 먼 길을 떠나 계시지 않지만 종들은 마치 주인이 함께 계시는 것처럼 주인의 일에 충성을 다하죠. 그런 것처럼 승천과 재림 사이에 서 있는 제자들도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아직 재림하시지 않았지만 재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하고 한 데나리온이 당시 성인 남자의 하루 임금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한 달란트는 한 건강한 사람이 20년을 동안 한 푼도 안 써야 모을 수 있는 액수였습니다. 그렇다면 5달란트란 한 사람이 100년을 모아야 벌 수 있는 돈이지요. 주인이 종에게 맡긴 8달란트는 어쩌면 주인의 전 재산이었을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 맡긴 주님의 달란트가 있다면 아마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요? 두 종은 자신의 안전보다 주인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고 열심히 장사를 하여 이익을 남겼고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착하고 신실한 종. 만일 장사가 잘못되어 주인의 재산을 잃어버렸을 경우에 자신들이 어떤 비난과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먼저 고려했더라면 앞에 두 종도 마지막 세 번째 종처럼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거나 그보다 조금 지혜로웠다면 이자놀이를 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두 종은 자신들의 책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보다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앞선 마음 때문에 그 커다란 위험, 불투명한 미래, 불확실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모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가 게으른 종이라고 비난을 받은 것은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어진 돈을 그렇다고 낭비한 것도 아니고 흥청망청 쓴 것도 아니고 도둑맞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관했다가 주인에게 다시 되돌려 주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리스크가 있는 장사를 하다가 차라리 손해를 본 것보다 더 게으른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종이 악한 종이라는 비난을 받은 것은 그 책임을 전적으로 주인에게, 주인의 성품에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주인의 이익과 주인의 기쁨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오직 자기 자신의 몸을 아끼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떠한 모험도 도전도
시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있었던 일입니다. 강제 수용소에서 차례로 교수형을 당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자기 차례가 올 것에 두려운 떨던 한 유대인이 이렇게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도대체 나는 내가 왜 죽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자 뒤에 있던 한 유대인이 그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죽는 것이죠. 결과에 상관없이 무엇인가 시도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선하다는 것. 자신의 안전을 위해 어떤 실수도 범하려 하지 않는 경건은 사실 신앙이 아니라는 것. 신앙의 반대는 이단이 아니라 무관심이고 생명의 반대는 죽음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것을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엘리 위젤은 말했죠. 루마니아 태생의 미국 유대계 작가, 15살의 나이에 부모와 함께 아우슈비츠에 들어가 겨우 목숨을 견진 엘리 위젤, 가족을 잃고 간신히 홀로 살아남아 홀로코스트의 실상을 회고록 나이트, 밤이라는 작품에서 증언하였고, 인종주의에 대한 반대 투쟁과 인권 운동으로 1986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위젤은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부당함을 막을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시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부당함에 항거하지 못할 시기란 있을 수 없다고. 예수님의 제자인,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의 크리스찬도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의 중간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한 저마다의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모험을 해야 합니다. 결과는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더 큰 악입니다. 우리가 받은 달란트가 많든지 적든지, 교회 안에서 맡은 일이 크든지 작든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5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2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똑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얼마나 큰 역할을 맡았는지, 얼마나 큰 일을 해냈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착하고 신실하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불자가 되기 위해 출가한 사람이면 누구나 공부해야 할 책, 초발심 자경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효나 보조조사의 교훈을 묶은 이 책은 출가 수도인의 수행 사표이자 제가 신도의 신행을 위한 거울인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릇 처음 불문에 들어온 사람은 마땅히 나쁜 사람은 멀리하고 어질고 착한 사람은 가까이 해야 한다. 세수할 적에는 큰 소리로 침을 뱉거나 코를 풀지 말며, 도구를 쓸 때 전략하여 낭비하지 말고 또 만족할 줄 알아야 하며, 밥 먹을 때 소리 내지 말며, 그릇이나 수저를 놓을 적에 반드시 조심스럽게 하고, 대중방에 거처할 때는 서로 양보하고 다투지 말며 마땅히 서로 도와주고 보호하며, 이기고 짐을 다투지 말며 서로 모여 앉아 잡담하는 것을 삼가며, 다른 사람 신을 잘못 신지 말며 방에 들고 날 때 신발을 가지런히 할 것이며, 손님을 대하여 말할 적에 내 집 허물을 드러내지 말라. 위대한 진리에 대한 깨달음, 위대한 신앙인이 되는 길, 그것이 이 얼마나 작고 하찮고 사소한 일에서 시작되기, 아니 위대한 진리에 대한 깨달음, 위대한 삶도 이 작고 사소하고 하찮은 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초발심 자경문 불문에 입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배우고 실천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만약에 우리가 크리스찬을 위한 초발심 자경문을 있다면 그 첫 문장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우리는 초발심 자경문 없지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첫 발을 디딜 때 우리가 마땅히 공부해야 할 것이 있는데 대부분 그것은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이지요. 몸보다 머리, 수행보다 고백이 먼저죠. 그래서 그럴까요? 복음을 율법의 완성이 아니라 율법의 파기로 보고 모든 형식의 전통과 계율을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파기하는 것이 마치 진보적 기독교인 것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그들에게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것이 중요한 사람이겠죠. 성경 읽기, 주일 성수, 헌금, 봉사, 전도, 교육, 개인의 도덕적인 삶이 마치 사회 선교나 크리스찬의 사회적 책임보다 덜 중요한 것처럼 폄훼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적은 일에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 어찌 큰 일에 신실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적은 일에는 전혀 신실하지 않으면서도 가끔은 큰 일을 척척 해내는 사람이 간혹 있기는 하지만 자칫 모래 위에 세워진 집처럼 비바람이 불거나 지진이 오면 그가 이룬 큰 일도 함께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에서 주목하는 것은 적은 일에 신실한 종들에게 주어진 보상입니다. 놀랍게도 상금이 아니라 더 많은 일,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도록 초대받은 선물, 보상, 보응보다 더 큰 보상, 보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작은 일을 성취한 노력을 가상히 여겨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과제를 우리에게 맡기신 것보다 더 큰 보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크든지 작든지 주님의 선물을 소심하게 썩혀두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과감히 도전하고 모험을 하는 것이, 설령 그 도전과 모험이 나에게 어떠한 손해와 피해를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행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승천과 주님의 재림 사이의 중간 시간을 사는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람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 주님의 날이 도둑과 같이 덮칠지라도 두려움 없이 주님의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가슴막이 갑옷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게 하시옵소서. 아무리 작고 보잘것 없어 보이는 주님의 일에도 저희가 최선을 다함으로써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는 칭찬을 받고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